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미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워싱턴.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탑, 세계은행 등이 위치해 유명한 이곳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어 한국인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WCBA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0일에는 미 동중부 지방에서 이민 목회 사역에 매진하는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조찬 간담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종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선교관 개관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사들을 섬기고자 애쓰는 이들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가장 뜻깊은 일정 중 하나는 25년 만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축복 승리 인도였습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이영훈 목사가 담임으로 심무했던 교회로 손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건축한 소중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영훈 목사의 25년 전 모습을 기억하는 노년의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축복성회가 열린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마다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25년 만에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선한 영향력을 온 지역에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두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중에 하나로 항구 도시인데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무역과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데 공헌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교회에 가장 크게 사역하고 있는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두 분의 주의 종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5명입니다. 팀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다 칼라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아주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그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헌신한 귀한 종입니다. 이 바나바가 수석 목사였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니게르를 하고 온 시몬과 구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나갔을 때 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로열 패밀리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란 그런 사람이고요. 마지막 리더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5사람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전혀 다른 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길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성령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타당한 근거 갖고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가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긴 기도문에 3번이나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다투고 나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 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쉽게 큰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끔 보면. 그런데 교회는 통성기도 빼놓고는 큰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할 때 오래 참고 내 감정적으로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컨트롤이 안 돼도 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과격한 성격을 그대로 교회 와서 다 표현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지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풍습을 갖고 교회 들어와서 당을 찍고 싸우는 일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무엇을 하느냐?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을 섬겼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을 섬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를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 섬김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흘러 돌아간 그 대상인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섬기며 살면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홀로 되신 분들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하는 일 딱 2가지였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진 거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 섬겼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구제하고 외적으로는 선교했습니다.
교회 내 처음 문제가 생겨난 것도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 가보면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재직들이 세워졌는데 재직은 왜 세우느냐?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것이 재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웠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대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교회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목적은 딱 하나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교회 밖으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이 선교하는 일과 체리티, 이 선한 사역을 같이 하는 한 교회는 늘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액티비티가 많아요. 너무나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임이 되고 펠로우십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우리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제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셨어요. 왜? 성령님이 지시하셨거든요.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다니요? 여러분, 선교사는 죄종 중에 가장 베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가 할 일이 없어 가서 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죄종 중에 가장 뛰어난 죄종을 파송하는 것이 이 선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5명에서 저렇게 80만이 됐느냐? 처음부터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곳을 갔습니다. 솔로는 인도네시아 섬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인구 전체가 60만입니다. 60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오바자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3만 명입니다. 인구 전체 5%가 그 교인입니다.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IS, 그 이슬람 테러 훈련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걸 복음 전을 한다니까 이거 테러하면 어떡하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오기까지 3년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했는지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의 교회 가보면은 찬양은 참 잘 부르는데 기도는 5분 이상 못하더라고요. 5분을 못해요. 통성기도 시키면 한 3, 4분 하고 나면 누가 또 찬송을 보면 또 다 찬송 불러요. 찬송은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또 기도시키면 누가 또 5분 있다 또 찬송을 부르면 또 다 찬송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 대신 찬송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달라졌어요. 가보니까 이 오버자 목사님교회에서 통성기도 주여 삼차고 시키는데 기도가 끝이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20년 전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33만 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 시카고에 사역하고 있는 초코 헤스수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도 약 18년 만에 시카고에 17,000명 교인이 됐습니다. 타임즈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 지도자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한 분이 초코 헤스수 목사입니다. 강력한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무기력하느냐? 기도 부재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몸은 고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 영을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재직 세울 때 담임 목사가 밤새워 기도 뽑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성경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민생활에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워싱턴 수목제일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도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해서 가장 영향 있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교회가 무조건 아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서 이 선교 팀이 1차, 2차, 3차, 물론 2차 때는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온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돈의 8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내 주변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을 보면 1900년대에 개신교 총 선교사 숫자가 13,600명이었습니다. 13,600명. 약 14,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6,000명,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4,000명 중에 10,000명이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는 미국, 영국이 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부흥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무디 부흥 운동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복 주신 겁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여러분 밤낮 미국에 사니까 모르시죠?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느냐, 전 세계에 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이 미국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전 세계 경제의 40%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만큼 미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왜 복 주셨느냐? 잊지 마세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 주신 것입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 많은 한인 교회가 섰느냐? 미국에서 풍요로움 속에 그냥 안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곧 머지않아 북한이 무너질 터인데 북한에 많은 교회를 세워서 남북 통일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미국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곧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통일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4만 명, 지금 4만 한 2천 명, 한국이 2만 8천 명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모신 날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교회가 다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흥을 멈춰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의 삶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WCBA 기독교 한인 방송총회 및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축복송회를 은혜롭게 마칠 이명희 목사님,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여리고 기도운동의 주역들 및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Prayer by His grace, I believe that we will be united someday in the near future. 현지 외국인 전도와 워싱턴 땅의 영적 회복을 비전으로 삼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다국적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부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선생님이 세우고 목회한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 프리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간 교회 가보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는 그 얘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 부흥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사적인 것에 치우치는데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열흘 동안 모여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저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역사는 꼭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 성령 역사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그 다음 플러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영어로 델리케이트하다는 표현인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만히 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성령이 이렇게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당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있습니까?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충만한지 아닌지 자신은 알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보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분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라 하면서 컴플레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할 때 나는 full of joy, 넘치는 기쁨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인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joy, 기쁨이에요. 기쁨. 세 번째가 peace인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네. 기쁨.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기쁨. 그래서 주님을 할 땐 기쁨을 갖고 일해야 되고 감사를 갖고 일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일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 나서 봉사해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집에 갈 때도 드라이버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절대로 원망과 불평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No complaint. 절대로 그냥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12명이 그 교회 멤버인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건 맞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12명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12명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3번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죠?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둘째로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스터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삶을 컨트롤하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 19장 보면 저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그 한 100년 이상 후에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어요.
그 당시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는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내 삶을 바친다고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3번 줬어요. 3번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믿느냐? 아멘 하면 물에 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믿느냐? 아멘. 이것이 합쳐진 것이 어포스틀스 크리드,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3번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침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올드 네이처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네이처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침례를 줄 때 보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텨요. 그래서 더 누르면 더 물속에 더 담궈놔요. 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자꾸 보이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있고요.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을 쩌찌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는 이유가 다 성령 충만받지 못한 이모초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충만받았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한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세컨 시니어 패스터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50년을 목회하셨어요. 50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50년. 그러니까 성도들은 50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맡기 때문에 성도들은 앉아서 목사님 이만 봐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헌신자가 되었는데요. 50년을 목회하는데 후임이 누가 가서 그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도 조영기 목사님 50년 설교하신 그 강단에 서서 제가 그 설교를 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이 목회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주님이 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교회가 지어질 때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완성될 때까지 이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요, 다
다 만들어서 갖다 조립만 했어요. 다 솔로몬 성전에 못이 없었습니다. 다 조립해서 다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어셈블만 하면 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한국의 한옥이 못이 없이 다 조립해서 지는 것이 한옥입니다. 옛날 우리 한옥 집 건축이.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못질한 게 없고 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딱 조립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만 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 되면 교회가 지어집니다. 늦게 지어진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어련히 다 알아서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만 인정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너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오너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너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미국의 오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미국은 그레이트 앞에다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 건축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양이 차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쏟아진 것처럼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때가 되면 물이 되어서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인내심에서 못 참는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피난 물질 다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 이제 다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역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장이 멈춘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라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The authority of the church is the Bible. 이게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얘기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에서 한치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속에 빠져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하게 임했든지 이어가지 주의 말씀이 이미 성화하여 세를 얻으니라 하고 이 말씀이 온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었다.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밖에 안 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2년 만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뒤흔들어 놓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뛰면 주님이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잘해봐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도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으로 사랑하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문화 선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7개 국언으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7개 국언. 그래서 이 교회도 다문화 사역을 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다 전도하고 이름 그대로 인터내셔널 출시에 주신 미션을 잘 완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Today, really awesome time. The Holy Spirit was empowering us. We really had a great time. You know, it's really different. The Holy Spirit was working with us, and the mighty hands of God was with us. And it was very blessing to meet Pastor Yun Lee, to hear his messag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when I play my music, the flute, I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be a blessing.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